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8장입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들고서 주의 군사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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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또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벌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구약성경 475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루옵의 아들 소바왕 하다레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레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사람의 수비대를 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다데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하마당 도이가 다윗이 하다레셀에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루옵의 아들 하다데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리아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이두베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하이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같이 읽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 아침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또 기쁨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주를 시작하며 이 월요일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 귀한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1000번째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린 순종으로 드린 이 1000번째를 기억하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18절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겠는데요. 오늘 본문 1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그 후에라는 말씀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 후에라는 말씀은 이제 요 바로 앞에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다윗에게 신탁,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 요 바로 앞에 7장, 6장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 앞에 내용이 이제 뭔지를 한번 보면은 그거죠. 다윗이 이제 사울에 의해서 20년 동안 방치되었던 법궤를 좀 대대적인 국가적인 행사를 통해서 특별히 이제 그 법궤를 가져올 때 한 3만 명이 넘는 정도로 인원을 동원해 가지고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올 때 얼마나 기뻤든지 춤을 추고 또 뭐 미갈가의 사건도 있지만 그 말씀이 6장 후반절에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7장에서 이제 다윗이 임시로 이제 이 법궤를 성막에 이제 모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그런 거죠. 자기는 백향목 궁에 살면서 너무 좋은데 살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너무 그냥 연약하고 부족하고 초라한 곳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7장 1절에 여러분 성경의 7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2절 보면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계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것을 행하소서. 이렇게 다윗이 이제 나단과 함께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해요. 이제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이게 7장 9절에 나옵니다. 보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리고 16절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이 하나님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너에게 그 왕조가 영원할 거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나단을 통해서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그 말씀 이후에 이제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이제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어저께 우리 이용주 목사님이 설교해 주셨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 성막에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하죠. 이 7장 18절에 보게 되면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이 말은 그겁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블레셋에 망명을 하고 이제 망명을 하고 나서도 어떤 행동을 합니까?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막 미친 척도 하죠. 침을 질질 흘리고 머리를 문지방에 부딪히면서 그것을 모면하고 또 그 마음이 쓰라리고 여러 가지 사건 있죠. 숱한 어려움을 지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유다 왕으로 7년을 등극을 하는데 그 시간을 쭉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참 하나님 감개무량합니다. 내가 하나님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까지 하나님 인도해 주신 그 모든 은혜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어떤 감사의 표현을 이제 7장 18절에서 말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8장 1절이 그 후에라는 말이 그 지금 법궤가 들어오면서부터 또 그 하나님 앞에 또 그런 신탁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그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개무량합니다. 자기의 모든 인생을 쭉 이제 나열하면서 그 기도를 하고 난 후에 이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이제 정복 정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하게 되는데 여러분도 오늘 그 전쟁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아주 소상하게 잘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칩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어디에 있죠? 이제 이스라엘 지도를 생각해 보면은 지중해에 그 끼어 있는 한 부분이 이제 블레셋인데 그 블레셋을 쳐서 메덱 암마라고 하는 곳을 뺏어요. 근데 이 메덱 암마라는 곳이 뭐냐면은 이 블레셋의 이제 주요 도시들을 다 통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도 가자 지구라고 하는 그곳이 이제 지금 블레셋 지역인데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루면서 이제 정복 정쟁을 해 나가면서 다윗이 이 블레셋 지역도 이제 어떻게든 정복 정쟁을 해서 조공을 바치게 하는 그러니까 그 지역을 빼앗아 버리는 그런 일을 합니다. 또 2절을 보게 되면 모압을 쳐서 그들이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게 돼요. 모압이 어디냐면은 이 사해 그러니까 진짜 북쪽 오른쪽으로 이제 그런 산악 지형의 오른쪽에 있는 이제 모압 지역 그 사해 바다 갈릴리 요단강을 지나서 사해 바다 오른쪽에 있는 지역이 이제 모압인데 그 모압을 쳐서 조공을 바치게 하죠. 이 모압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올 때 참 힘들게 했던 그런 나라죠. 3, 4절에 보게 되면은 소바 왕 하다데셀을 칩니다. 이 소바라고 하는 지역은 어디냐면 아예 이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지역인데 그 소바 왕 하다데셀을 칩니다. 쳐가지고 마병 1,700명을 획득하고요. 보병 2만 명을 사로잡아요. 여러분 생각을 2만 명을 사로잡는다는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이 지금 어마어마한 어느 정도의 크기의 나라냐라고 했을 때 그렇게 크지 않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2만 명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금방패와 뭐 여러 가지를 빼앗아서 그다음에 놋을 매우 많이 뺏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게 되죠. 이제 5절에 보게 되면 다메섹 아람 사람을 쳐서 2만 2천 명을 죽입니다. 여기 이제 이 다메섹 아람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은 여기 블레셋 이제 밑에 지역 남쪽에 있는 이 지역의 그 이제 민족을 쳐서 2만 2천 명을 죽이게 되고요. 이제 다윗의 종이 되어서 이 조공을 바칩니다. 13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에돔 사람을 쳐서 18,000명을 쳐 죽입니다. 이 에돔은 이제 이 남쪽 오른쪽 지역, 방금 말했었던 다메섹 지역은 밑에 남쪽의 왼쪽 지역이라고 한다. 바다의 지중해 껴 있는 왼쪽 지역이라고 한다면 이 에돔 지역은 오른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 지역을 쳐서 이 18,000명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라가 이제 견고해지면서 이 다윗이 정의와 공의를 펼쳐서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것이 15절에 나오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이제 국방이 좀 안정이 되죠. 16절에 보게 되면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일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된다 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루면서 정복 전쟁을 해 나가면서 이제 나라가 안정이 되고요. 종교적으로도 이제 안정이 되죠. 17절에 보게 되면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종교도 이제 안정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18절에서는 이제 왕권이 더 강력하게 확립이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이 되니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 신탁을 통해서 이 왕권을 견고히 하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이렇게 정복 전쟁에 대한 내용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몇 가지 두 가지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이 정복 전쟁을 하면서 이제 그럴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2만 명을 쳐 죽이고 2만 2천 명을 사로잡고 그다음에 18,000명을 쳐 죽입니다. 도합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아주 계산하기 쉽게 성경은 딱 떨어지게 6만 명이 이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 6만 명을 정복 전쟁을 한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전쟁을 할 때 이런 큰 대군들, 특히 소바왕 같은 경우는 자기의 군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 위쪽으로 이제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5대 제국 가운데 큰 제국들을 치러 올라가는 것을 다윗이 가서 쳐버려서 2만 명을 사로잡아 버리는 이런 일이 이 사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이런 전쟁을 펼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죠.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런 전쟁을 펴 나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마음이 식을 수도 있고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힐 수도 있는데 다윗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6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리고 14절에서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그 다윗이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의 어떤 그 배경에는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7장 9절 그다음에 7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왕조를 영원토록 하시겠다고 하면서 약속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다시 한번 7장 9절에 보게 되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16절에서도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약속의 말씀이 이 믿고 신뢰하고 이제 전쟁을 나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에서 다윗이 이 고백한 내용 중에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믿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27편 1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다윗도 인간이다 보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죠. 여러분 2만 명, 18,000명, 2만 2천 명 쳐주기로 하는데 자기들은 안 죽을까요? 물론 성경에서는 자기의 어떤 피해는 나와 있지 않지만 버금가진 않지만 승리했으니까 어떤 승전고를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하지만 본인들도 피해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왕이? 그런데 이 다윗은 이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시편 121편 7절 8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도 있죠.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다윗은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거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신대. 저희라고 하기도 좋죠. 나와 함께 하신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담대함이 생기고요. 삶에 희미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겁니다. 내 것도 내 거고 하나님 것도 내 거다 이런 삶으로 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노력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본인은 어떻게 보면 청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 거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듯이 노력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립니다. 10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오늘 8장 10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하다레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11절에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12절에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우베 아들 하다레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이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제 취득한 이제 그 노량물들에 대해서 내 거다. 하나님 거도 내 거고 내 거도 내 거다 이런 이제 어떤 욕심과 교만함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높이셨고 승승장구할 때에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서 자기가 정의와 오늘 본문에도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듯이 하나님께도 온전한 마음으로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영광 돌리는 모습이 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수요회를 하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굉장히 큰 축복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2장 16, 17절에 가면은 내가 임의로 먹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100개의 어떤 축복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99개를 누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임의로 먹는 건 99개였고 그다음에 반드시 네가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게 한 개예요, 한 개. 그러니까 이런 내가 임의로 먹는 거는 99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99개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지 말라는 게 하나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은 뭐죠? 자기 인생은 자기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한 개도 내 거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 하고 싶어서 했다가 여러분 100개도 다 뺏기게 된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래서 그런 고생을 해야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99개의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제일 행복한 겁니다. 근데 그게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자, 그거를 그 소유권을 하나님 거라는 것을 인정하면 내가 행복한 겁니다. 근데 우리 욕심이 뭐냐면 그거 한 개를 더 갖고 싶은 거예요. 그거 한 개를 더 내 거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 욕심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 건 하나님 거, 내 것도 하나님 거. 근데 우리는 내 것도 내 거, 하나님 것도 내 거 이렇게 살다 보니까 늘 불행하고 힘든 겁니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 거라는 것을 인정을 하면 행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99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진짜 행복한 겁니다. 근데 그 소유권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그 소유권을 하나님 거라는 것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모든 노량물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자기가 욕심을 내어서 이건 내 거고 국고를 채워서 내 나라를 더 부강하게 하겠다고 하는 그것보다도 최우선으로 먼저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이 이 땅에서 살았던 그 청지기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 생명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될 때 행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한 주를 살아가면서 이것을 인정하며 살 때에 우리 삶이 행복한 겁니다. 그런 행복을 누리시고 또 오늘 하루도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